오늘 날주 본문 민수기 5장에서는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법이라고도 알고 있는 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기원전 18세기경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잘 알려져 있는 힌두교의 마누 법전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태어난 계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다양한 그 내용들이 마누 법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샤리아 법전에서도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은 그 사회의 그 세상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우선 성경의 이 율법에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이 힌두교의 마누 법전은 계급제도, 소위 말하는 그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만우법전에서는 인간은 계급에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평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5장 2절의 말씀에서도 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사회적 약자들만 신분에 따라서 그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유출병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구별되어져서 그 공동체 가운데 영향이 있지 않게 하려는 것은 그 안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 성경의 율법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율법 안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18세기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은 귀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큰 벌을 내리고, 평민이면 또 평민이다 못해 아래 계급의 사람이면은 작은 벌로 대하는 의 신분적인 차별을 반영했습니다. 고대 다른 법전들도 권력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성경의 율법은요,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도 회개하고 회복할 길이 율법 가운데는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는 죄를 자복하고 배상하는 것을 통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것 가운데 차별을 두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누가 했던지 간에 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 성경의 율법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이 율법에 의가 있는데요. 율법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왕이 범을 선포했지만 민수기 5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과 5절과 11절 가운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율법에 관한 말씀에 보면은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율법의 최종 권위자가 인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세운 것과는 달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아래, 왕조차도 성경의 율법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이 성경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 샤리아 법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만 그럴 뿐이지 성경의 율법보다는 극단적인 처벌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 그대로 회개와 회복을 강조하는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율법은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 5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무겁습니다. 딱딱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칙들이 모아진 모임이 아니라 그 규칙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물입니다. 이 민수기 5장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로 더 잘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도둑질이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민수기 5장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죄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기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죄 가운데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그분의 율법 곧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그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기준을 잡아서 살면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간은 스스로 완전히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신 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오늘의 날주 시편 39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 왕 정도 됐으면 무언가 했을 만한데 그 다윗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봤는데 억울한 일만 가득하다. 노력하면서 이 율법조차도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하나 다 허사구나 라고 이 시편 39편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전하게 하려더라도 결국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율법보다 크신 구원자가 분명히 필요함을요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자는요 우선 율법보다 커야 되고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완전하게 이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날주의 말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가 율법을 맡은 신실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겠지만 히브리서 3장 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율법 아래 머물면서 스스로를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쏟으라라고 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가운데선 먼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타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을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는 그 대상을 향한, 생각의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도대체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얼마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날주의 본문 아가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정도까지 사랑해야 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대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1절은 말합니다. 4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이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기다리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서 여기를 다니고 저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 아가서 가운데 직설적으로 신랑 솔로몬을 의미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몸된 신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결국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에 대해서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붙잡고 놓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붙잡아서 이분과 함께하려고 영원히 함께하려고 그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적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단단히 붙잡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의 이 붙잡아 영원히 함께하려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부는 밤을 새워 사랑하는 이를 찾고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며 결국 그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저기 다니고 저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묻고 그러다 결국 만나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났을 때 소유하려는 그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 새벽 아침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 3장 4절에 신부는 사랑하는 이를 찾아 결국 만나고 붙잡고 놓지 아니하며 자신이 태어난 어머니의 집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그곳으로 그와 함께하겠다 말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그리고 또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뛰쳐나오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오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기도의 장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려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함께하려는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후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섞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